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예비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주를 예비하며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교제 속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집이 저희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 되신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네, 제가 그 교회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한국에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수요 제자반을 마치고 그 문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을 알게 되고, 어, 군인들이 이 계엄령이 돼서 그런 거 눈으로 보게 되면서, 어, 갑자기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이거 심각하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됐잖아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잖아요. 새벽 1시에도 그랬으니까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게 이 하박국서였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 제가 안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읽는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죠, 지금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보이게 된 것은요, 어, 하박국서의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계엄령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열렸어요.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하박국 때의 상황은요, 어, 나라가 위험할 때였어요.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의 답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묵시를 기록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의인은.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상황은 아주 안 좋았잖아요.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하박국은 그 상황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해산되고 처음에는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들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국회가 대통령을 또 반대해서 해산시키고 너무 충격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먼저 상황을 기도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그 한국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요.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한국에서 서로요, 상대방이 불이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요. 네. 한국에서 지금 국회에서 그, 저는요, 사실은 제가 정치를 얼마나 모르냐면요. 이 여당, 야당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를 정말 몰라요. 뉴스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살았었어요. 저는 관심이 교회였어요. 저는 주님 관심이 신부 찾으러 오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분의 신부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관심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는 결국은 네로 왕제 손에 죽게 되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 중에 로마에서 네로 왕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해설에만 네로 왕제에 대한 게 나와 있지 그는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요. 저는 이제 누가 불리하다는 거지? 지금 정치가들이 그리고요. 그 이번에는 그 뭐죠? 3대 그 방송사 그리고 언론사도 보게 됐어요. 근데요. 언론도 편향돼 있더라고요. 한쪽은 반대로 말하고 한쪽은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이건 정말 아무 사람 말도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 때가 하박국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주님 관심 하나예요. 의인. 그리고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주님 관심은요, 그저 의인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편도요, 시편 전체에 악인들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에 대하여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이, 아, 주님의 답은 의인이구나. 이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 놀랍게, 참 이거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잖아요. 주님께서요, 여호와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어디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땅에 소돔 고모라에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땅에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이제 소돔성에 심판하러 온 두 천사죠. 네. 두 천사인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여호와인데요. 이분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주님은 볼 수 없고 보면 죽잖아요. 어, 의인인 모세도 안 돼요. 모세야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보면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직접 만났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예. 하나님께서 관심이 의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요, 의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거 탁월한 것이죠. 예. 똑같아요. 하박국서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없이 있잖아요. 주님 누굴 찾아요? 의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박국과 똑같이 주님의 관심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숫자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명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관심은 숫자에 관계없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합니다.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똑같죠. 하박국이 탄환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옛날에 소돔 고모라의 이 불심판 때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하박국 시대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예, 주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서 얘기해요. 50명, 그래,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너 용서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모르니까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엔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놀랍게 여호와께서요. 50명에서 이제 10명까지 말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세요. 주님 관심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이 소돔성, 고모라성 이 두 가지 중에서 10명은 되지 않을까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10명 찾으면 소돔 고모라 불심판을 내가 너에게 건져 용서해 주겠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놀랍죠. 이 땅을 직접 보시고 이제 가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네 말을 듣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10명만 찾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놀랍게 롯, 그리고 롯의 처, 롯의 사위 그렇게 합해도 안 돼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네. 롯의 처는요. 롯의 처는 거기까지 가는데 뒤돌아보았어요.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놀랍게요. 이런 충격적인 소돔 고모라 때가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좁은 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에요. 존 버년이 쓴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요. 주님이 이 책을 저한테는 초자연적으로 그 책을 찾아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요. 존 버년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존 버년은 설교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율법적이다. 그래서 존 버년 너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 목사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쓴 거예요. 존 버년이. 예.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책을 답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좁은 문이라는 책은 뭐냐면 어느 시대에나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으로 증명한 것이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 그때나 하박국 때나 그리고요, 지금이나 사실은 어느 때나 똑같아요. 주님은 남은 자만을 구원하세요. 남은 자.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의인을 통하여서 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심판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서요. 제가 말했던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일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어, 못 찾고 있네요. 저기. 14장 예, 22장이네요. 30절. 22장 30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선지자 에스겔에 말한 것도요. 하박국에게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현재, 과거, 미래에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이 에스겔 때에는 주님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말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10명 정도만 자기 자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도시니까요. 소돔 고모라가 큰 성이었으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의인을 찾아요. 이것이요. 제가 막 그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들어오고 하는데 더 충격은 국회가 대통령이 한 계엄령을 또 해산에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사이에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런 어수선한 속에서 수상궁처럼 이 국회가 어수선한데요. 주님이 찾는 것은 의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이 찾아요. 그건 뭐냐면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과 함께 악인을 의인과 함께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대하게 하는 것과 다 똑같은 거 있죠. 이게 놀랬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의에 대하여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평강을 주시는데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밤에는 막 대통령을 탄핵한 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막 마음의 감정이 막 동요하게 되잖아요. 근데도요, 저한테 살면서 이렇게 그 카톡 연락이 많이 온 건 정말 처음이에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그게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오늘이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의인을 찾으세요. 의인을요. 그러면서 제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우리가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제 속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 주님이요, 평강이 저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에서 들어오지 않는 평강을 얻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의에서는 평강이 나와요. 의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의가 있는 자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어도요. 왜요?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놀랍게요. 소돔 고모라 어디까지 심판을 멈추고 기다리세요? 소월성에 이를 때까지. 그렇죠. 소활성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불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동일한 주님이에요. 예. 하박국 시대 때도 아주 위험할 때인데요.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소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의인을 지켜주신 주님이 하박국 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때는 얼마나 위험했냐면요. 보겠습니다. 다시. 예. 하박국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때는 어떤 심판이 왔냐면요. 하박국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시대랑 똑같아요.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아무리 정치가 어려워져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를 북한이 틈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한 것도 괜찮아요. 마치 갈대아 사람이 하박국 시대에 주님은 쳐들어오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떨었어요. 어디냐면 하박국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이 남한의 국회가 완전히 그 마비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그 하박국 때나 지금 한국의 국회 상황이나 국회가 마비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어떻게 될지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왜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어려움을 허용할지라도 괜찮아요. 뭐예요? 주님이 찾는 건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남한이건 미국이건 간에 있잖아요. 주님은 의인을 찾아요. 오늘 이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의 답은요.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의인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박국 때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주님은 오히려 소망을 줘요. 예. 하박국의 상황은 아주 안 좋아요. 하박국의 개인의 삶도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냐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비록 우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박국의 개인의 상황은 개인도 이렇게 어려워요. 무화과 나무 잎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다 망한 거예요. 봄 농사, 여름 농사, 가을 농사 다 망한 거예요. 하박국은 다 망했어요. 외양간엔 소가 없대요. 우리에는 양이 없대요. 농업, 축산업 다 망한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상태죠, 하박국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을 통하여 너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주님 뭐냐면 너희 나라 상황이 이래.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놀랍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창자가 떨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뱃속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하박국이. 이런 상황인데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복음. 그분이 왕이신 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이 하박국에 이렇게 떨리는 삶 속에서요.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갑자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예. 만약에 주님,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교만합니다. 저 사람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하박국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 이 하박국의 상황 속에서요. 주님이 계시한 것이 복음이에요. 어디 나오죠?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1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도 똑같아요. 하박국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똑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기록된 바 하박국 때랑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발견해요? 놀랍게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마틴 루터예요. 제가 잠깐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어,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법대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자기의 친한 친구가요, 이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 때겠죠. 그 여름에요, 이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자기 옆에서 불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옆에서요, 불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공포가 어떻겠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불타 죽은 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신학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학교 갔습니다. 너 어떻게 돼요? 마틴 루터의 저는 신학교에서요. 마틴 루터의 일기를 교수님이 읽어줄 때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 일기장이 마음에 저는 꽂혔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마틴 루터가요. 죄를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다가요. 어, 잠을 자다 보니까 빼먹은 거예요. 고해성사를. 마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내가 자다가 죽을까 봐. 자다가 죽을까 봐요. 자다가 밤중에 고해성사 신부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를 빼먹었다고. 자다가.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렇게 불안에 떨던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를 읽는데 이 로마서 1장 11절에 와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죄인, 죄를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 죄인이 죄에 눌려 있는데요. 그 순간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이 겁쟁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죠. 마틴 루터 일기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자신이 없고 지옥 갈 자격 자신도 없고 도대체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틴 루터 일기장에. 이런 사람이요. 복음이 임했어요. 그랬더니요.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마틴 루터가 썼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게 뭐냐면 고해성사는 성경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성경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95개의 이유를 쓴 거예요. 왜요? 우리 로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마틴 루터는요, 유럽을 밝힌 만큼 복음이 빛이 강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가요, 복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 믿음으로 살리라. 이 역사가 있는 곳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있는 이곳에, 그곳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쓴 거랑 똑같이요. 교황에게도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에게 편지했어요. 똑같은 편지를, 세 통을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럽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중세 암흑 시대 1000년이 넘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마틴 루터가. 이 모든 게 뭐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도 말해요. 아니 도대체 나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왜 이거 복음만 전하냐?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 그것은 로마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문을 받잖아요. 로마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은 네로 왕제에게 신문을 받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사도 바울 속의 답은 복음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여 있는 이곳에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바칠 것은 이 복음뿐이에요. 저는 이 밤새
이 수요일 날 얘기예요. 수요일 날 이 하박국서가 임한 거예요. 임했다는 말로밖에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난데없이 내 눈에는 국회 계엄령과 국회 해산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야, 나라가 6.25 때보다 더 이제 정말 어려움이 왔구나. 저 6.25가 떠오를 만큼 그 김일성 놓쳤다는 것. 이런 기회가 또 왔구나. 근데도 이제는 환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도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와도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전할 것은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복음,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 이 복음은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만 바라게 되는 복음이어야 돼요. 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루터처럼. 이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요. 이제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찾으시면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은 유명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똑같은 문장인데 이 말씀이 유명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은요. 이 요한복음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아니죠. 마태복음이 먼저죠. 오늘 읽은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죠?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의의 도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뭘 전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들의 메시지는 사랑의 도를 전합니다. 마치요,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뭘 전해요?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더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주님은요, 그의 나라와 뭘 구해요? 그의 의. 의를 구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구해요. 네. 세상에 의의 교회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 주는 교회, 뭐 사랑하는 교회, 이런 이유도 많아요. 예. 교회 이름을 다 그렇게 바꿨어요. 사랑 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주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의인과 반드시 함께 합니다. 제가 이것을요, 막 국회가 해산되고 그 밤새도록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잤죠.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저는 그것을 보는 동안에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세례 요한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로 왔다고요? 의의 도. 의의 도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의 도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사랑만 전하고 사랑만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의인이에요.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을 하려고 주님 마음이 있어도 뭐예요? 주님이 알아요. 의인만 찾으면 된다는 것을 하박국도 알았어요. 이번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물심판처럼 아니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처럼 불심판이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건 노아 때 물심판이건 주님은 누굴 찾아요? 의인을 의- 찾아요. 의인이 주님은 의인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서 이 마틴 루터가 얻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단 하나예요. 죄인인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건 누구나 다 우리가 이건데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우리에게요, 놀랍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고 어느 나라에도요. 주님이 이 복음의 강체가 비춰진 사람의 그 빛만큼이요. 루터처럼 루터는 유럽을 밝혔잖아요. 루터는 유럽을 밝혔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요, 부패해서 노예 무역이 부를 착취, 부를 쌓았습니다. 노예 무역이.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윌버퍼스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윌버퍼스가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을 대항할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그 사람이 왕인지 평범한 사람인지 관계없어요. 제가 그날 밤새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의인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밤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정말 뉴스를요, 이 구글 뉴스에 있잖아요. 하도 안 보니까 나는요, 뜨지가 않아요. 아예. 아예 지금, 지금 이게 한 해가 넘어가도록 있잖아요. 아예 클릭을 안 한다니까요. 그 제가 이게 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고 또 무슨 당 국힘당은 정말 몰라요, 저요. 정말 저는 아직 간첩 수준이에요. 제가 아예 몰라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요. 평강이 저를 가득 채운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이 복음에서 나오는 평강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했죠. 한 번 그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마음의 고심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지옥이란 단어를 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다. 천국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지옥에 대한 것도 더 많이 말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말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다 힘들게 사는데 은혜만 끼치면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은혜만 끼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끼치게 하지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사랑만 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아멘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오늘날에는 그저 설탕처럼 설탕 같은 복음이에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랑만 마치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회개는 의가 비추어질 때 회개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은 거예요. 의의 도가 비춰져서 세례 요한도 의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요. 노아도 의의 도를 전했잖아요. 성경 모두가 전한 것은 성경 전체가 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뭘 전해요? 사랑의 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의 정말 마지막 기절입니다. 어디냐면요. 오늘 마지막 기절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순교가 거의 다 돼서 쓴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는요. 근데 베드로는 뭘 바라봐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교를 당해요? 황제가 불의했잖아요. 황제가 불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근데 베드로는 구한 게 뭐예요? 의가 있는 곳.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하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은 사랑만 가득 찬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나오게 된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의예요. 십자가에선 뭐가 비춰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비춰진 게 그 의였고 당연하게 그 의는요.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예, 사랑과 의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의는요, 함께 역사해요, 언제나. 여러분, 지금 한국의 어려운 상황, 예,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선관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관심도 없는 거죠.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왜냐하면 부정선거였다는 거예요. 보통 일을 안 해요. 그 전 정권부터요. 그러면 대통령 된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도 그, 그 계엄령을 일으킨 이유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 감옥 갈 사람들이 국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불의를 행할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할 거예요. 다만, 주님은 사람을 찾아 이 속에서. 뭐예요? 의의를 의, 추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알곡을,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뭐예요? 갈국속 알곡이 법, 당할까봐 두렵다. 주님 관심 뭐예요?
주님의 관심은 알곡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악인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관심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알곡과 의인에 대한 관심 가는 주님. 주님이 의인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하박국은 다 망했어요. 네. 감람나무, 소출, 포도나무 다 망했어요. 외양간, 소, 우리의 양도 없대요. 다 망했어요. 놀랍게 사도 바울에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전부가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천국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인 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의 정치가 불안하고 한국의 정치가 불안해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저희에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저희에게 만왕의 왕이 되게 해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사는 곳에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는 왕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왕이 되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하박국에게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비즈니스를 다 망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이곳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이 부에셰바처럼 그런 복음의 우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저희 하박국서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예, 여기 의인이 사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잖아요. 예. 그 신약에 와서 그 의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만드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예, 그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죠.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기 전에 창세기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요. 네, 저기 롯하고 그 처하고 그 두 딸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사위는 못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 네 사람을 의인이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으로 봐야 되죠. 아, 질문 감사한데요. 아, 질문 네.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소돔성에 갔을 때는 두 딸도 왔잖아요. 네. 그 불심판에서는 피했잖아요. 네. 불심판은 피했는데 그 두 딸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아버지한테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요. 질문 감사합니다. 놀랍게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해놨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죠. 예. 예. 아, 질문 감사해요. 정확하게 하죠. 왜냐하면은 예, 누가 찾으시면은 말해주세요.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에서요. 롯만 구원받았다는 말씀. 롯. 베드로후서 2장 2장 7절.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 2장 7절. 예, 7절. 예, 맞습니다.
2장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놀랍게 사도 베드로가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의로운 롯만 구원받았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존 번연의 그 좁은 문이라는 책에 일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전에 몰랐었어요. 저는 이 존 번연의 좁은 문 책 때문에 정말 그러네. 놀랐죠. 이게 사도 베드로를 통한 이 계시죠. 이 말씀이요. 그러면 그 소돔성에서 그렇게 네 사람이 뭐 사위는 아예 떠나지도 않았으니까 그 예, 사람은 제껴두고 네 사람이 나왔지만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은 롯뿐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거죠. 예. 예. 이것을 증명한 책이 존 번연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에요. 평생을 말씀을 설교했다고 평신도가 설교했다고 존 번연이 종신형 받은 거잖아요. 그 복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존 번연이요.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요. 거의 판매도 안 되는데 책이 없대요, 아예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질문 좀 감사해요. 예. 결국은 시작은 했어도 끝까지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 그거죠. 사람들은요, 시작만 하면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믿는데요.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문제는 두 종류예요. 끝까지 켜진 사람이냐, 끝에 가서 꺼진 사람이에요. 이걸 주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봐주지 않아요. 주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자란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모자라요. 지금은 켜 있어요. 지금은. 예. 마틴 루터가 유럽을 밝힌 것처럼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복음이 모자라요. 열처녀 비유만 이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주님이 말해요. 난 널 모른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전하세요. 정말 이 복음만이 사람을 깨울 수 있잖아요. 전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소금이랑 빛은 전파되지 않으면 빛이 아니죠. 빛이. 비춰져야 되죠. 어둠이 물러나도록. 그렇게 루터가 외쳐진 것처럼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뭐 광고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주님이 제가 비춰질 수 있는 역량만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질문인지 예. 뭔지 잘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선지자들의 삶을 잠깐 말하셨잖아요. 네. 예, 하박국 3장 17절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리고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 예. 24장에서 에스겔 부인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부인이 아내가 죽는데 죽죠. 울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시대를 말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네요. 예. 와, 집사님, 내가 사실은요, 이게 예. 너무 많이 얘기해서 빼먹은 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빼먹은 게. 왜냐면은 하박국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왜 아내가 죽어야만 됐어요? 아내가. 뭐냐면 네. 예. 주님의 아픔을 나누길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너희들 때문에 이걸 나누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예. 음. 예. 아, 그걸 내가 빼먹었는데 그걸 또 나누시네, 세상에.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복음뿐이에요. 예.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중보기도 모임에서요. 그동안 제가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주게 된 것들을 제가 나눌게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또 나누게 하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게 되는지 제가 정말 여러 사람, 심지어는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쓰는 거 제가 증인인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뉴스가 아니라 주님, 증인들을 만나게 해서 했더니요. 이게 믿어져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딱 복음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디냐면은, 그, 국회에서 계엄령 일어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있잖아요. 국회에서 눈으로 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오늘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는데요. 오늘 새벽에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저는 국회에서 모든 상황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군인들과 몸싸움도 해야 했고요. 여당 의원들의 비겁한 모습, 그리고 이 야당 대표가 감춰지지 않는 웃음, 이걸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본 걸 말해준 거, 국회에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비상계엄 때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너무 썩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본 사람이 해준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날 이 계엄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뉴스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이게 오늘 새벽에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그냥 그래 복음만 붙잡아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나눔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얘기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더 그 다음 곳은 목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서 그때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제가 더 나눌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저는 새어야 되었음을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터처럼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복음의 강치만 비춰지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세상 보는 눈은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보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복음의 광채만이 비춰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복음의 광채만이 비춰지고 세상 보는 눈은 가려지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설교해서 미안해요. 네, 너무 큰 소리로 설교해서 미안해요.